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구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 대부분의 사람들과 이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여러의 갈등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과의 이 관계의 문제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의 시험과 문제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이 본문은 신앙인이라면 아주 친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가 살던 그 땅에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여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땅에 갑자기 기근이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그 기근의 문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땅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대한 믿음,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성경에 너와 내 자손의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신다 말씀하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가 옮기는 곳에 어려움을 당하자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른 곳에 거처를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른 채 살아가려 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는 세상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에까지 와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죽고 75세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기의 어깨가 무거운 짐, 모든 전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할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잠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누리고 싶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또 그 이룬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난 이후에 인생을 정리할 때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이룰 것 다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지막 죽음의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끔씩 그런 자랑합니다. 누군가 누구 집에 큰 차를 샀대, 누구 집에 아주 으리으리한 집을 샀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고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 나중에 때 지나고 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무엇인가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내가 지고 있고 내가 얻으려고 했던 이 세상의 것들은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누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 중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죄미에 취해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런데 그 노아는 성경의 의인이다, 올바르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방주를 통해 너는 심판을 피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심판이 끝난 후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 분명히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쥐려고 하면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누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거하다가 갑자기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왜 그곳에 기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그곳에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왜 가뭄이 들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그 땅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내게 주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는 파악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기근도 없고 정말 좋은 일들만 일어났을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해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취직도 잘 되고 진급도 되고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세상 복 받고 잘 산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깨닫고 주시는 그 교훈을 깨달아 살면 주어진 모든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그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 그 시험은 나를 더 높은 곳에 세워주시려, 나를 더 성장시키려, 성숙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 훗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그때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했던 그 시험이었구나를 우리는 알게 될 때가 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5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시며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우리 삶에 한 걸음 성장하는 그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기근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교훈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 문제 안에 넘어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아내가 예쁘다라고 하면 남편들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예쁜 아내를 만났구나. 어떻게 남자분들 기분이 좀 좋으십니까?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도 이제 아내분들이 너무 예쁘면 또 남편들이 불안해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과거에는요, 아내가 예쁘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꾸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기근을 피해 이곳에 왔는데 이제는 내 아내 때문에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 동생이라 하자. 내 아내가 누군가에게 수청을 들으러 빼앗겨도 괜찮으니 내 목숨만은 부지하자. 어쩌면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근 때문에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서마저 생명을 위협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만의 합리화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그 죄의 대가를 해결해야만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데 결국 문제를 덮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덮으니 우리는 자꾸 큰 문제만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내가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척, 떳떳한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증명사진을 또 찍기 위해서 사진관에들 다 가보셨을 겁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자꾸 사진사가 내 몸을 고칩니다. 어깨를 고치고 고개를 고치고 표정을 고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귀찮게 그냥 대충 빨리 찍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거를 정면에서 보는 사진사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바르게 고쳐줘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내 생각과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음에도 기근을 피하기 위해 그가 생각이 합리화된 곳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육신의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왜 등장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우상 숭배를 하고 그곳에서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연병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나서 그 간음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한 그 두 남녀의 배를 뚫어 창으로 죽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살인이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람을 죽였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본체만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 누군가가 잘 살고 기쁘면 누군가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인간적인 쾌락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많은 것들과 문제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누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내 문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내 만족만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송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승리를 위해 세상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지혜를 깨달아 온전히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